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부터 복을 받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18절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벙어리 귀신 들리는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예수를 주는 사람이 와갖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당신을 이 땅에 오게 한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런 유로 말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방인도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도 저주와 화가 아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무조건 다 복을 받는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받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아주 귀중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들은 그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복은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배워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복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실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 복도 받았고 이 땅의 복도 다 받았다고 해서 복이 현재 임했던 안 했던 무조건 마음은 들떠 있었고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억울한 기분도 들고 근데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혹시 누구를 또 배웠다면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꾸며낸 조작한 공교한 말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흥회하거나 이런 데 가보면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보면 복을 받는 방법 해갖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안수기도 하면 안수기도 5번 하면 복으로 바뀌어진다. 그런데 무당들이 그 전보라 갔을 때 복 채워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정성 못 얻어서 뭐 물질도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로 모든 걸 끌어갑니다. 그리고 뭐 간증이라고 해서 신문지상이나 전단지를 통해서 어떤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안수기도를 5번 했더니 있던 재산 그 빚 뭐 3억이 다 갚아지고 지금은 1년에 2억씩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안수기도만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미 선행적으로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소리에도 다 귀 기울이고 쫓아가고 나중에는 더 망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되는 거지만 그 이후의 삶 그것은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그에 따라서 복이 임할 수 있고
듣기 싫고 말하기 싫어도 저주, 화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증거해서 때로는 미혹당해서 화를 입고 저주 입을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전해서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복받을 짓에 복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복받을 짓 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뭐 행위주의, 율법주의 해갖고 남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있던 복도 달아나게 하는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잠깐 보고 갑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너희 중에 있기로 내가 북교에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6장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예수, 성령, 여호와 이름 다 들먹이면서 예수의 말씀은 정작 옆으로 팽개쳐버리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현혹해서 궁극적인 것은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 절대 속지 말라. 이렇게 또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경에서 선과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키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공격하고 아첨하는 말, 거짓말 쫓아가거나 때로는 말씀은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 짓고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도 악 중에 악이다. 그러면 복이 만다, 복이 아닌 화가 임한다. 화가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때요? 강력한 태클, 바로 간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들어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안 들어온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32절, 33절 잠깐 한번 더 봅니다. 잠언 3장 32절 33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자, 여기서 정직한 자는 바로 의인의 집이죠. 패역한 자는 악인의 집이죠. 그건 여기서 패역한 자, 악인의 집, 정직한 자, 의인의 집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정직한 자, 의인의 집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패역한 자, 악인의 집이 있다. 거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따지면 예수를 주와 또 신고에 영접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정직한 자 의인의 집이 있고요, 또 패역한 자 악인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이방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받기로 하지만 복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정직한 자 의인의 집이 돼야 되는 것이지, 패역한 자 악인의 집에서 복이 임한다, 내가 안수기도 했더니 복이 임한다, 이것은 장난 중에 장난이다. 절대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원론적으로 지금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유다서 1장 3절에 일반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위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해 심써 싸우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바로 일반으로 그렇게 되면 성도가 되는데, 그때 성도가 되는데 성도에게는 단번에 뭘 준다? 믿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준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고백하고 시인해서 일반권으로 성도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은 믿음에도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고 쫓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갖다 다른 말로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27절과 7절과 28절도 결국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당연히 그때는 예수의 말씀을 진리 믿고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얘기죠. 이것을 갖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9장 22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물론 같은 말이죠. 일반을 권하던 그리스도의 성도, 단번에 믿음의 진리를 믿고 쫓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앞에 있는 거 지금 반복이죠.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일반 구원을 얻은 성도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진리를 믿고 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그 섬기는 법인 그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아도 예수를 또 고백신 영접하고 예수 그때의 말씀을 진리 믿고 쫓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어때요? 의인의 집이고요. 복받을 듯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거나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계속 책망을 줬어도 돌아오지 않고 완악하면 악인의 집이 될 수도 있다. 복이 아닌 저주, 화가 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초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의인의 집이 돼서, 의인들이 돼서 한 명도 이 땅에서 화가, 저주가 아닌 복이 임하고 내 생에는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로 할례를 받지 말라.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자, 먼저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할례자 이방인에서 부르심을 입었던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에서 성령에서 부르심을 입었던 간에 부르심을 입고 이 사람이 현재 뭐를 하나님의 계명을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로 믿고 쫓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현재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근데 할례자 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쫓는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지면서 속아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쫓아가거나 또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놓쳐버리게 되면 그것도 악인의 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복이 아닌 때로는 화가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때로는 성도들이 그저 아첨하고 공교하는 말 좋은 말만 듣기 좋다고 거짓말만 뱉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해서 때로는 우리가 악인의 집이 되고 폐역한 쪽으로 가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화와 저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해주는 것이 당연히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진리가 왜곡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병기신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랑받기보다는 외면받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했을 때 깨닫고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존귀함을 받고도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멸망하는 짓 하고 있는 그 길에서 계속 달려가서 그 사람의 땅의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는 그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7장 18 할례자 무할례자 얘기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5, 16절은 할례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유대인도 은혜로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에베소 2장 8, 9절은 이방인이라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절대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 보고 판단하고 행위대로 봉하고 심은 대로 걷고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백만 하면 그 다음은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과 이 땅의 복이 땅은 당상이다. 그래서 섬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이 나중에 코의 호흡이 끊겨지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는데 음부불꽃이요. 근데 그때는 기회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코의 호흡이 살아있을 때 이때만이 모든 기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즉 금생과 내생의 복은 무엇이며 또 금생과 내생의 복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즉 금생과 내생의 복은 무엇이며 또 금생과 내생의 복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팔복에 대하여 유의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저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가 안수하면 기도할 때 복이 임한다고 혹세에 무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혼탁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들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건가?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많이 해야 되는데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거짓것 쫓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무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약에서 예수의 말씀 떠나서 성경 들고 백독 천독하고 다 외워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쫓고 일단 쫓아야 그리고 순종 불순종 달려가야 하는데 예수 말이 아닌 거짓말 쫓아가면은 그것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위 이단에 빠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잠깐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거는 일단의 금생의 복이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내가 잘못했던 또 생각지 않던 질병이 와도 치료받는 것도 또 금생의 복 중의 복은 분명히 맞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왜냐면 지금 아까 기도하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도는 안 받고 어떤 기도는 받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봐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병든 자에게 믿음의 기도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병 낫기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 아까 해도 안 받는 기도가 있죠. 그런데 기도에도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많다. 그래서 당연히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한다고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격하고 아첨말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손 얹으면 기도하면 낫는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진리를 선포할 때 또 그런 기도하면 치료하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로 미혹된 반복이 되다 보면 때로는 어때요? 역사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걸어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봅니다. 12절에서 16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 처음에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너에게 준 말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고 너도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래야 너도 구원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도 영혼의 군에 들어갈 수 있다 한 것, 그거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안수, 경솔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자,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그래서 무조건 안수만 한다고 머리 디미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지금 안수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 선포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바로 정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야지. 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아첨한 말로 그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잘못된 걸 돌이키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또 안수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복받아서 살 때 복이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혹자들은 내가 안수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권을 받았다. 내가 안수하면은 빚이 날아가고 없던 돈이 동에서 들어오고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에다 고개 숙이고 현혹돼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요만큼 예수 있던 신앙도 다 버리고 차라리 얘네 절에 다닐 때도 못하다 그러고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또 부지길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화했을 때는 크게 금생의 복과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이다. 그래서 금생의 복에서 먼저 잠깐 우리가 짚어보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뭘 겸하여 받게 된다?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된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10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잠깐 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특히 예수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 때문에 유대교회에 의해서 무참하게 핍박받을 때, 물론 지금은 뭐 이방 종교, 특히 뭐 중동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하게 되면 정말 상상치 못할 생명을 걸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복음, 예수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그 금세에 있어서는 뭘 준다? 집과, 그러니까 이렇다 할지라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뭘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긴 사람이 내세에 뭘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지 않게 되면 금세에도 결국 어때요? 많은 걸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고 내세는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앞뒤 문맥을 다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과 동시에 금세에도 고난도 함께 받게 하라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원래 27, 28, 29절인데 29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조건 축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영광도 있다. 그것은 항상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 18절에 보면 우리의 겉은 후패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중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한 나라 천국 그걸 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경외하고 섬기면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이 있는데 때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오히려 금생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육신적인 복은 오히려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의리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남이 빼앗을 수 없는 희열은 믿음은 소망은 갖고 가야 된다.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생의 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엄청난 오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절에서 최소한 4절까지를 봐야 되죠.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요한 3서 그 수신자는 지금 가이오입니다. 근데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 누굽니까? 가이오요 그러죠. 근데 가이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은혜로 됐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행위가 옳은 거죠. 네? 그래서 행위가 옳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금생의 복을
준다고 했는데 금생에는 어때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이오는 분명히 복받을 짓을 하고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항상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 약속대로 가이오 잊지 마십시오. 영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범죄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하고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 인편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가이오에 대한 그 행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이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누굽니까? 가이오죠. 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죠? 진리를 순종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죠. 고린도 7장 19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지킬 때 영혼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하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기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뭐 헌금 많이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사람이 믿음이 더욱 잘하고 있다. 서로 사랑함이 있다. 왜냐면 그래야 그 사람이 금생에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길 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다가오는 질병도 막아주시고 있는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때로는 진리를 떠나 범죄함을 통하여 건강치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신약에서 영접하고 예수를 경외하게 해서 생명과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이방인에게도 치료 역사 베풀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진리 믿고 쫓아서 순종케 해서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간혹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거짓 것 믿고 불순종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질병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서 깨달아서 다시 예수를 영접하는 거,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선포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고 육체에 남을 때 땅의 장막지 무너지기 전까지 잘 순종케 해서 천국 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도 임한다. 이러는 그 이면에 이런 면도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로 보낼 때 자 어떻게 보냈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으면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이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정신을 안 차려서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불법을 행하게 되면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충성되게 했다 할지라도 뜻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널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나중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의 백성이 되고 성도에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처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귀신을 구하는 권능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정신 안 차려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거짓말 전해서 천국 다 갔다고 해서 천문 닫고 지옥 자신 만들고 자기도 잘못된 것을 불법을 행하고 죽으면 땅에 있는 장막지 무너지면 주님 앞에 서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불과 용화통 둘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절과 15절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베데스다 그 못이 있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고친 이유와 목적은 그러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목표고요. 또 그가 그리스도 되면 그 이름 예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일단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 다음에 천국을 가든 지구 가든 복을 받든 저주가 어떤 갈라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참종을 통해 저는 말씀을 믿고 쫓고 순종케 해서 결국은 생명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치료안 받은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과 10절에도 안진병이 고쳤을 때 이방인 이건 유대인을 고쳐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 말 믿고 순종케 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피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8절과 10절에는 안진뱅이 루스드라의 발못은 안진뱅이 고친 사건도 이방인이 그를 갖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해서 예수의 말을 바로 전하는 그 주의 종들의 말을 믿고 순종케 해서 그도 여전히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금생의 복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십니까? 행위 보고 취합니까?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각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죠. 로마 교회 성도가 된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그는 율법의 행위 아닌 은혜로 로마의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는 지금 금생에 복을 받고 천국 가려면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보응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2장 7절에서 10절은 선을 행하는 사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긴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0절은 금생의 문제고 7절은 내생의 문제죠. 금생에는 뭐가 임한다? 바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내생에는 영생이 임하게 된다. 근데 그 각 사람이 뭘 하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면 그들 경외 섬기지 않게 되면 예수의 말을 내팽겨쳐버리고 공교하고 아첨말 듣기 좋은 소리 쫓아가고 말씀 지키라면 행위주의율법주의에서 남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금생은 어떻게 된다? 바로 로마서 2장 9절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하고, 내생은 어떻게 된다? 2장 8절이죠. 오직 당을 지어 지를 쫓지 않고 불을 쫓는 자에게 노와 분노를 하시라. 노와 분노 어떻게 해요? 영생의 반대 영벌, 진노와 분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금생의 복을 받으려면 그 복 중에 하나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참고 선, 그 행위 보고 판단한다. 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외모라는 것 어때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영접한 것 갖고 판단하는 거, 영접한 것은 은혜도 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사람 행위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아까 또 때로는 재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것, 구약과 신약 같죠. 보응하면 아까 금생에는 뭐가 준다? 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금생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내생에 영생 준다 그랬죠. 잠언 20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은 금생의 문제고요. 그리고 내생에는 뭘 준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 같이 쓰는 겁니다. 자, 또 금생에 뭘 준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있고 섬기지 아닌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으려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뭐가 돼요? 섬기는 자가 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금생의 복은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소유되게 되는 것이다, 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죄를 지면 자유함이 있습니까? 구속이 됩니까? 물론 세상 얘기하는 죄는 세상에서 국가의 법 어기는 것이 죄지만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그리스도의 말씀 떠나거나 말씀 떠나서 말씀도 살지 아니면 말씀 떠나면 말씀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따릅니까? 아니면 불안과 초조가 따릅니까? 그런데 고백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 그러는데 죄를 퍽퍽 짓니까 기분이 좋고 되는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일을 했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게 되면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누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질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겸해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 쫓아간다면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잠언 한번 보세요. 23장. 왜 딴 목사님들은 맨날 축복받으라고 안수하고 입 크게 벌리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 말씀 자꾸 보여주면서 그것이 전부 아니라고 할까요? 자, 23장 4절 5절 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간대요. 애쓰지 말래요. 먼저 할 일이 주님 잘 섬기래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 섬기는 건 뭐예요? 부모 공경하고 자식은 또 부모는 자식들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상전은 종이라고 막 부리지 말고 또 종은 같은 교회 다니는 거기 사장이라고 봐주겠지 하고 내 의무 소리하면 안 된다. 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안식을 잘 지키고 주님 명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이 구속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역행하면은 자유함이다? 초조불안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아니 마귀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안 해도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안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는 막 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상관없이 복받고 천국한다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잠언 30장 7절 보세요. 9절까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반칙 쓰고 정로를 행하지 않고 해서 된 것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니까 욕되게 하는 겁니까? 욕되게 한다고 얘기죠. 근데 헌금만 많이 내면 믿음 좋다. 성경은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져오지 말라.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하는 자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받을 만한 것을 드려야지 받지 못한 걸 드리니까 연락 안 되니까 가인은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어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한 사람은 그 몸과 재물을 연락했지만 한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행위가 악했고 한 사람은 행위가 의로웠고 한 사람은 재물이 의로웠고 한 사람은 재물이 악했다. 뭐 피제사 되었다 이런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 목사님은 구약 아닙니까? 왜 자꾸 구약을 펴고 난립니까? 신약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 누구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 침륜과 멸망은 그러니까 침륜 다시 말씀드리면 차를 운전하다가 진흙탕길에 들어갔어요. 헛바퀴 도는 거예요. 차는 안 나가 앞으로. 또 그 늪에 빠져나가 몸을 움직이는 만큼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 한문군 연원이 아닐 때 넓은 길로 가면 멸망 당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한문군 연원입니까? 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자, 믿음이 있던 사람도 돈 여기 미쳐버리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 떠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주장하셨느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뭘 사모해야 돼요? 돈을 사모해야 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합니다. 언제? 땅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한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육신 살아있을 때 주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 자, 6장 6, 7절. 자, 디모데후서 6장 6, 7절 8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근데 이것이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때 말씀만 진리 믿고 쫓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교원, 거짓말 쫓아간 사람들, 천국 다가게 땅에 소망을 두는다면 축복받으라 하면서 안수만 복받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한다, 피식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부자가 지옥 갔다 그러니까는 비웃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잘 벌었는데 돈 잘 버니라고 신앙생활은 엉터리 했어요. 거짓거 믿고 지 사기치고 다 했어요. 근데 와 믿음 좋다고 난리 났어요. 헌금 많이 낸다고. 그 사람 지옥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피식하죠. 총체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자 10월 13장 5절은 그냥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제가 말라신 거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어떤 사람? 돈이 많고 적구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인가요? 잠깐만요. 누가복음 10 몇 장인가? 잠깐 기다립시오.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근데 오늘은 희한하죠? 이미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계명을 바꿔치기 되고 아첨말로 바꿔치기 되면서 무조건 아까 재물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했을 때 주어진 재물과 오히려 돈 사랑하고 구하려고 애쓰다가 생겼던 물질은 같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서 천국 다 간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축복받았다. 믿음 좋다. 근데 돈 버는 방법은 엉터리다. 이것을 갖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 1장 14절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욕심내 갖고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지.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이번 한 건만 잡으면은 너 떼부자 되게 해준다 그랬다고 해갖고 때는 어때?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니까 처음에 어떻게 그 아주 작은 거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언제 망한다? 대빵 크게 벌려놨을 때 한 방에 망해요. 그때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10개 중에서 9개는 맞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9개 때문에 큰 거 벌렸어요. 10개를. 그랬더니 하나님 이것도 기회다 해라. 근데 이미 거짓말 전하는 정말 선제 말 듣고 한 방 질렀는데 전에는 규모가 10억대요. 100억대에서 다 날라갔어. 그 말은 내가 10억 만들 때 5천 많고 10억 만들어서 빚이 없었다고 치면은 근데 100억 만들려고 10억에라 90억을 갖다가 융자받고 꾸어다 했어요. 근데 100억 날라가면은 그 사람 빚이 얼마예요? 90억이죠? 그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안 되는 거 되는 것도 있는데 한 방에 날아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속으면 안 된다. 기도하면 된다. 내가 안수하면 참 말장난들 하고 있다. 자, 땅에는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 육체 남을 때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도 됐지만 예수 믿는 백성은 은혜도 됐지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팔복 쫓아가거나 팔복 쫓지 않는 사람 있죠. 쫓아갈 때 형통이 임하는 것이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봉하고 갚고 신고 심은 대로 갚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머지 보시고요. 자, 내 생의 복은 믿음의 결국에 말세 주기로 예비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멸류관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베드로 1장 5절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면 말세에 나타난 예비한 구원에서 너는 쫓아가라.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상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 나은혜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언제 땅 장막 지으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있다 없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네.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굴러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이 어디서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순종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은 이방인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까? 행위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영혼의 구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금생에 복이 임한다 화가 임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망할 짓을 해도 화가 세상적으로 망하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저주다.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멸류관, 그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멸류관 하면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의의 멸류관은 뭐가 좀 다르고 영광의 멸류관은 좀 다르고 생명은 다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른 달에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에 나타나는 사모하는 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를 마치고 믿음 지킨 자, 누구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된 걸 은혜도 됐지만 그가 행함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 마치고 믿음 지켰을 때 그에게 의의 멸류관 천국 준다 그 얘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장로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면서 양의 무리를
쉴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그들 잘 섬기게 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겠다? 영광의 멸류관 주겠다. 그 선지하는 것을 잘했을 때 주는 것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해야지 22절과 3절처럼 하는 그 사람은 영광의 멸류관 천국 받나 못 받는다? 그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면 내가 널 도무지 알지만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뭐예요? 죄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 말씀 알고도 사망에 이른 죄에서 회개로 돌이키지 않은 것, 뭐 이런 내용들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희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 누가 들어가요? 주여주여하고 뜻도 행하는 천국 준다 그랬었죠.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0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영생과 생명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하나님께 가서 행한 대로 봉하죠. 참고 선을 행하면 뭘 준다? 영생 주죠.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거기서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걷게 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에서 심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서 거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죠. 오직 성령에 이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전토와 부모와 나와 복을 위해서 전토와 처자를 버리고 쫓는 사람은 금생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끝까지 쫓아 영생 얻는다. 그 얘기죠. 뭐 구원 다 있지만, 그러니까 간단히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성도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짓을 하여 복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게
받게 되는 것이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의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지 아니하는 악인이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쭉 찾아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의인은 거저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바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야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 천국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자꾸 겹치지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불법한 행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 사람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 7장 18절에 할례자 몰자 부심 받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쫓고 지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가 없다. 그런데 이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쳐서 성경 들고 올라와서 그대로 읽으면 다 꼬록나니까 본문 떠들고 세상 얘기하게 되고, 또 성경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건 상징이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적으로 봐야 된다 해갖고 어떻게 해요? 난도질해 놓는 거야. 100명이 다 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같은 말을 해서 이 사람에게 돌려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야. 다 똑같이 얘기해서 들을 만하게 해주는 것이지, 듣지 못할 말 줍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뭘 전달할 때 자식이 내가 전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합니까? 아니면 똑부러지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거 갖다 농담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 16,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선이 뭐예요? 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질 믿고 쫓고 순종해 고치는 게 선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하는 쪽으로 고치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은 다시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물들 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힘쓰라. 마귀야 힘써 싸우라. 신앙은 전쟁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나를 이긴 사람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아까 누가복음 11장 제3장 27, 28절이죠. 왜 이렇게 듣는 거예요? 27, 28절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계명들을 지킨 사람이 선한 일 영생을 얻는다. 근데 안 믿죠. 이 사람은 질문이 잘못됐다. 왜냐면 절대 계명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은혜로 고백만 간다고 해놨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믿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맞죠. 그거 뒤로 밀면 어떻게 해요? 머리 극적극적 할 뿐이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할 수 없을 때 사람을 다 할 수 있다. 은혜로 간다. 이렇게 또 막 돌려치기 하는 거죠. 잠언 19장 16절에 보면은 자, 같은 얘기죠. 잠언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 고린도 7장 18절 19절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이죠. 하나의 계명 지킬? 왜 지켜야 돼?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계명 지키지 않으면 그 행위를 상가되면 뭐야? 죽는다. 영이 죽는다. 그 얘기죠. 23절입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경외하고 섬기는 거, 예수 말 믿고 지키고 고쳐야 재앙 만나지 않고 족하게 지내는 것이지. 그리고 내 생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나머지 그냥 쭉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 애들에게는 에베소 6장 1절 3절이죠.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뭐 이런 것들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 이런 것들이, 이건 실천적인 겁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안 해도 이 진리는 바꿔질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선포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설령 천국 못 가고 이 땅에 잘못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나도 말씀으로 돌아야 되고, 그것은 내게 주신 숙제죠. 자, 선한 일을 행할 때 복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로. 그리스도인 중에서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천국, 영생.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죽여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의 영생을 질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의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 생명,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다 이거죠.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할 때 영생이고, 요한삼서 1장 11절에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한가요? 너희가, 자, 요한삼서 1장 11절 봅니다.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배우지 못하는 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자,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보세요. 하나님 못 만나 그랬어요.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를 본다 못 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이것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럼 요한계시록 27장 7, 8절에 지는 자는 이것들,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을 마주 볼 수가 있죠. 그날 들어가면. 그러나 지는 자는 불과 유황 통에 들어가는 가를 그분을 볼 수가 없다. 뵐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21장 지금 7, 8절 지나서, 자, 계시록 22장 보세요. 자,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자, 그의 얼굴을 볼터요.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인데 이기는 자가 들어가죠. 이기는 자는 고린도 9장 20절 내가 사도 바울도 이 길 다투는 것은 절제하고 복종해서 버림당하지 않도록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궁핍 속에 죽도록 중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거기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대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함은 아까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런 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했고요.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해를 같은 이 한 가지 있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리는 모든 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14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쓴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살전 4장 3절과 6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보는 이방인들의 세욕을 쫓지 말며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을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이것이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그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경건한 자손이다. 이기는 자가 되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도 복을 받습니까? 그저 말씀을 믿고 쫓던 죄를 짓고 엉뚱히 생활하던 가서 손을 얹고 경솔하게 안수만 하면 있던 복이 날아가고 없던 돈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됩니다. 그 말씀 듣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열면삼으로 돌아오고 할 때 질타래처럼 엉켜진 문제도 풀어지고 내게 나타난 저주, 화도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영혼의 군인 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산을 쳤던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있고 금생의 약속한 복이 임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서 주님이 주신 분복받는 귀한 자들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귀한 자들이 돼서 주님 영광들 다 축복받는 자 되기를 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